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이고 나의 환경과 나의 삶이 무엇이며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생명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보는 것입니다. 보게 해주는 것이지요. 특별히 지난주일에 이 빛이 각 사람 한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비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둠 속에 살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이 빛을 받아들인 사람, 이 빛을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면서 이 권세를 가진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빛을 통해서 조명을 받게 되고 또 이 빛을 통해서 내가 사는 삶, 내 가정, 내 환경,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즉 내가 천국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한다는 사실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 인생이 그리고 내 환경이 너무 어둡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깜깜할까? 내 환경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앞날을 알 수가 없고 늘 어둡고 침침한 것일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이 어두운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두운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어두울 수 있겠어요? 이 주위가 여러분 어두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둡고 주위가 어둡다는 것은 무슨 현상이냐면 빛의 결핍 현상이에요. 꽃이 어두울 수 있겠습니까? 산이 어두울 수 있나요? 바다와 하늘이 어두울 수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단지 빛이 없어서, 하늘에 빛이 없어서 하늘이 어둡고요. 산에 빛이 임하지 않아서 산이 어둡고요. 나에게 빛이 임하지 않아서 내가 어둡게 보이고요. 내 환경과 여건과 내 자식들과 내 집안이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지 않아서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어둡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삶이 어둡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인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고 역사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세요. 단지 자기가 몸이 아프다고 어둡다고 얘기 안 합니다. 환경의 조건과 환경의 여건들이 힘들다고 내 인생은 망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는 것이 힘들고 고난스럽고 괴로운 일이 많다고 해서 나는 인생이 서글픈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빛이 없어서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은 꼭 주님을 인생의 빛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을 비추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내 삶의 빛으로 예수님을 전폭
적극적으로 마음으로 환영하고 영접해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와 내 삶과 내 환경을 보겠노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그분의 빛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내 환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천국과 같은지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의 영혼의 마음의 기쁨이 깃들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싫어했던 환경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전에 보면서 울고 슬퍼했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예수님을 빛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분으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비춰주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빛 안에 거하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생명의 빛은 나만 비추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만 비추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비추어 주시는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 14절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4절이 무슨 내용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한 구절 한 줄이 너무 귀해요. 정말 의미가 깊은 이야기들로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보면서 먼저 이해를 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태초부터 있었던 천지를 창조했던 모든 만물의 원인이요 창조주인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육체를 입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묵상하면 진짜 묵상할 거리가 많은데 일단 그냥 넘어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말은 사람들 속에서 사셨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특별히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의미 깊어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썼어요. 여기서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천막을 치고 사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시는데 천막에서 사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하면 우리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성막이 거룩할 성자에다가 천막이라고 하는 텐트, 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한 천막을 지게 하시고 그 천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광야의 천막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거하시메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을
천막살이를 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신 모든 것들에 대해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가 로고스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 중에 산 것은 마치 광야 때에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광야 천막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천막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임한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는 뜻입니다. 신비롭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렇게 천막살이를 하듯이 이 세상에 지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시는 그 주님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천막살이를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이렇게 봤다는 말은 자세히 살폈다는 얘기입니다. 찬찬히 살펴보니까 요한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자세하게 요한과 사도들이 그들이 그 천막살이 하는 하늘로부터 온 말씀을 가만히 살펴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살펴볼 때 뭘 중심으로 살폈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살펴봤다는 얘기를 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또 이게 쉬운 말인 것 같지만 결코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영광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라, 영광을 올려라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막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막 전도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의미로 살고 있잖아요. 참 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주 작은 곁가지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다우신 것이 현상적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전에 기도하는데 이주 권사님이 3월의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딱 맞는 말이에요. 3월이 돼서 그 죽었던 가지 같은 끝에서 새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아름답게 세상을 장식해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뭘 드러내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은 하나님의 높으심의 영광을 드러내고 바다는 하나님의 깊고 신비한 세계를 드러내고 꽃과 자연들은 하나님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드러내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광야에 거했던 하나님처럼 천막살이를 하는데 그 천막살이를 하는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 남루하고 누추하고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한 것 같은 삶 속에 깃들어져 있는 영광을,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사도들이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발견한 것이 뭐냐? 그 영광이 무슨 영이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를 말해요? 천지 만물을 주신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사는 한 사람을 가만히 살펴봤는데
그 사람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계시하도록,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낳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낳은 자,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인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유일한 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이고, 사도들이, 요한이 그 예수라고는 한 인간을 보면서 이 인간이 하늘 만유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드러냈는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뭔가, 도대체 뭐가 이 아들에게 보였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 독생자 아들 안에 뭐가 있었다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 카리스라는 말은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그랬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것. 근데 그것을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호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말은 원래 어디서 왔냐면 구약에서요, 헤세드라는 말을 구약의 헬라어로 바꿀 때 카리스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은 헤세드에서 왔어요. 헤세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 잊어버렸구만,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알맹이, 그 중심이 뭐냐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 인생에게 당신의 모든 것들을 그저 공짜로 기쁜 마음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에요. 근데 요한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난 데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까지 그 예수님 속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면서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 카리스가 예수님 일생에 충만히 들어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카리스가, 그 헤세드가 충만히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셨나요? 그걸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와 또 뭐가 충만했다고요? 진리가 충만했다. 이 진리라고 하는 알레리아라고 하는 헬라 말은 어디서 왔냐면 에메트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신실하다, 진실하다, 그 부분에서 완벽하다, 흠이 없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말을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인생을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좋은 것으로 사랑해 주고 덧입혀 주는 것이 예수님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그렇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진실하신지, 하나님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이 사도가 알았다, 이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14절을 다 정리하면,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영원부터 있었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었어요.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옛적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친히 여호와 하나님이 텐트 안에 거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특이하게 보고 그 모습 속에 나타난 그 한 인간 예수 속에 들어있는 영광,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상에 그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유일하게 우리들에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해 주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해 주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고 얼마나 진실하게 자기 백성을 대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충분하게 당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지를 요한 사도가 발견하고 보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각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오셔가지고 각 사람의 어떠함을 다 비춰줘요. 그가 얼마나 더러운지, 악한지, 잘못된 길로 가는지 비춰줘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빛으로 영접해서 맞이하도록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그렇게 역사한 후에 우리들을 더 비추어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세요. 그래서 기뻐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우리들에게 당신의 빛으로 무엇을 비춰주냐면 하나님 그분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비춰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완벽하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당신의 육체의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유업을 잇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일생토록 자기의 인생을 살고 말씀 안에서 살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목자시니 내가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인 거 믿으십니까? 확실해요? 그러면 하나 더 대답해봐요.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네요?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구해요 안 구해요?
맨날 구하잖아. 부족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요? 그게 우리와 다윗의 차이라고요. 다윗은 다윗의 심령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실, 신실함, 충만함, 완전함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시면 됐다. 충분하다. 그분이 내가 목마르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무 배불러서 좀 자야 되면 쉴 만한 풀밭에 누워주시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면은 그분이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에 떨어지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우리보다 덜 고생했기 때문에 다윗을 부러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윗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생했죠. 그렇죠? 근데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왜 모르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비추는 빛, 하나님을 비추는 빛 가운데 더욱더 거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그 사랑하는 다윗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이미 우리는 역사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잘 모르겠는데, 역사 한복판에 오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셨고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충분하게, 완전하게, 더욱더 깊이 이해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이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영광이었고, 그 아들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자기 안에 임하시는 전체 과정을 가만히 살핀 거예요. 우리도 잠깐만 살펴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과 은혜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려줘요? 헤롯 왕이나 혹은 뭐 위대한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죠. 먼저 누구에게 얘기해요? 베들레헴 들녘에서 밤에 잠도 못 자고 투잡으로, 원래 자기의 정식 직장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서 밤에 남의 집 양을 치면서 잠도 못 자고 밤새 추운데 떨고 있는 그 베들레헴 들녘의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얘기하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아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막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그 광야에 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들녘의 목자들에게 먼저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 이 말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있어요? 여물통에 누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짐승 먹이통 여물통 속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물통 냄새를 맡아보셨나요? 진짜 냄새 독합니다. 여물통이 지금처럼 뭐 돌이나 쇠로 만들지 않잖아요. 옛날에 나무 토막 잘라가지고 가운데 폭 파서 거기다가 음식 담잖아요. 거기에다가 소나 돼지나 염소가 그 여물통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에는요, 그 음식 냄새가 꽉 쪄들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소도 키워보고 염소도 키워봐서 여물통을 냄새를 압니다. 진짜 냄새 이상하고 고약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누울 곳이 없어서 그 육체의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여물통을 대충 씻어가지고 지푸라기 같은 걸 씻어가지고 그 위에다 천 하나 깔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앉힙니다. 거기서 이 아들이 잠을 자요. 그 모습을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투잡하느라고 힘들지, 너무 어렵지. 근데 내 아들을 봐. 내 아들의 인생이 이렇게 시작한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요. 베들레헴보다도 더 나쁜 곳으로. 거기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거기는 절대 선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것이 나사렛은 하나도 없다. 거기는 나오지 않는다. 그만 이제 가난하고 병자 많고 정신병자 많고 학교도 하나도 없고 극장 하나 없고요. 그런 동네요. 제일 가난한 동네. 거기로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자라도록 해요. 그렇게 자랍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아버지 목수 뒤를 따라다니면서 자라는 거예요. 얘가. 아버지 목수가 말이 목수지. 조사의 그 고증에 의하면 그 아버지 요셉의 직업은 행인 목수였어요. 그 당시에 그 나사렛에는 가게를 차려놓고 목수 일을 하면서 뭐 이렇게 신발장이나 혹은 농이나 이런 것을 파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지게 위에다가 연장을 메고 돌아다니면서 뭐 신발장 고장 났으면 얘기해요. 농짝 부서진 거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린 예수는 그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신발장 고쳐요. 농짝 고장난 집 있나요? 문짝 고쳐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일 잘해요. 하면서 자랐어요. 그 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키워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사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 아들이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 그런 사람들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고쳐요.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 모습이 뭘 나타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아들이 다니면서. 내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독생자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헤세드로 가득한 분이신지, 얼마나 카리스로 가득한 분이신지, 얼마나 인생을 돌보시고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넘치는 은혜가 얼마나 가득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프고 실패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돌봐요. 그게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주로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창기나 세리들이나 그 세리 도둑놈 삭개오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와 밤새 이야기하면서 그를 변화시켜 만들어내놔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세리관들은 세상에 저런 창기나 세리나 어울리는 사람은 창기와 세리의 친구라고 했고 동일한 놈으로 취급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인생을 깊이 체휼하셨는지 그분에 대한 단순한 기록 하나를 통해서 요한이 표현해주는 대목이 있어요. 소년 가장으로 자라나서 젊은 시절에 죽은 한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예요.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소년 가장이라는 사실 아시죠?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 어린 나사로가 집안을 챙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몹쓸 병에 걸려서 이 나사로가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요한이 성경에 있는 가장 짧은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Jesus wept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우셨다. 아주 간단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 우셨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주르르 말없이 눈물을 흘릴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소년 가장이 되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일평생 살다가 이제 어쩌다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죽었고 이제 남은 삶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꾸려갈 생각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익히 다 하시고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 한 연약한 인생의 인생과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뭘 나타낸다고요? 인생 자격 없는 자,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잖아요. 근데 배신할 거 뻔히 알면서 그날 오후에 제자들에게 수건을 목에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직접 떠오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 대목을 요한이 그 장에서 시작하면서 주께서 가시기 전에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를 씁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이제 기록해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근데 그때 제일 먼저 발을 씻겨준 제자가 누구라고요? 그새 다 잊어버렸네. 가룟 유다라고,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발을 씻겨나가서 곧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러 나가잖아요. 은 30에. 그렇게 팔러 나갈 거 뻔히 알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도 똑같다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십자가 지고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먼저 만날 것이다. 거기서 만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 십자가 지면 다 배신하고 도망가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갈 거다. 그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 만날 것이다. 얘기해요. 제자들이 배신할 거 뻔히 알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라고 눈물로 당부를 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 나중에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 인생을 위해서 살리려고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울음병 강도가 나 좀 기억해달라고 하니까 네가 잠시 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 죄인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어떻게 쓰든지 당기고 세워주려고 하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 자기를 위해서 못 박는 자들, 희롱하는 자들, 멸시하며 침을 뱉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저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세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런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죽고 부활하셔서 임하는 그날까지의 과정을 이 사도 요한이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독생자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헤세드와 에메트가 가득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8절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그래 되어 있어요. 아무도 못 봐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못 봅니다. 그럼 뭘 통해서 보느냐?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보고 내 환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꼭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꽃 안에 계시다 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 용어 중에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곳에 다 계세요. 어디 가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지으신 이 척박한 세상 속에 천막을 치고 옛적의 광야에서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우주 안에 역사 안에 내 척박한 삶 속에 내 힘들고 고단한 인생 속에 함께 깃들어 계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는 생명의 빛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진짜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 여러분의 아들 속에, 여러분들의 딸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은 그걸 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8가지 복이 나오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볼 것이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우는 아이를 끌어안고 등을 쓰다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 가운데 던져져서 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순교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저러면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주기철 목사님이 모판 위를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모판 위를 걸어가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기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뿐이에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볼 뿐입니다. 근데 주기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터툴리안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한 연약한 인생을 모판회를 걸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만드신단 말인가? 어떻게 자기 몸이 불로 태워지는 기름덩이와 같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걸까?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못 본 사람들은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요. 은혜를 본 사람은 자유를 누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터툴리안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주기철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셔요. 그리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안 된다고. 눈이 어두우면 그 사람이 고생한다고. 눈이 밝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왜 예수님께서 소경에 눈을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늘의 영원한 복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소경들을 고쳐요.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일만 할까요? 나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예수님이 돌들을 다 떡으로 만드시든지 세상의 무기들을 한 방에 다 없애버리시든지 나쁜 사람들을 좋은 마음으로 확 바꿔놓으시든지 이러면 살기 좋을 텐데 왜 그런 일은 안 하시고 사람을 고치는 일만 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소경이라고 눈 뜨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데 왜 우리 보고 소경이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본다고 하느냐? 너희가 소경이다. 우리 듣는데 네가 듣는다고? 네가 귀머거리야. 내가 걸어 다니는데요? 네가 걸어 다닌다고? 네가 안진뱅이야.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보도록 역사하세요. 그런데 보통 때 사람들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재미나게 살 때는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주님 생각도 별로 안 하고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땅의 것만 찾아 먹고 누리고 얻으려고 일평생을 살아요. 그런 인생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도록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고난 속에서 역사하세요. 눈물 속에. 그때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런 세계에 관심을 안 가요. 하나님께 오지도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지요? 네, 그렇죠.
제가 지난 주일에 슬픈 일이 좀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슬퍼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괴로우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저는 슬프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은요, 하나님한테 내 영혼이 달싹 달라붙어요. 그냥 하루 종일 주님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붙으니까. 그때에 여러분, 이게 좀 어떤 사람이 거슬릴 수 있는데요. 인생의 그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달싹 붙거든요. 그때 기도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활주일에는 참 고난주간에 열심히 합시다. 예, 기도하는데 그때에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손에 의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진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돼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지금 15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의 자기 증언이에요. 세례 요한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나보다 앞선 자라고 얘기하고 한 후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보면 나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지만 이미 옛부터 있었던 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우리가 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이미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주는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미 준 은혜 대신에 다른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더 해석을 하면 신학자들이 준 은혜를 더 많이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성공한 사람을 더 성공하게 하고 더 성공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은혜 대신에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도하면 즉각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간증했어요. 뭐 옷이 필요하면 막 즉시 주시고, 뭐 사과 먹고 싶다면 사과 주시고, 책상이 필요하다면 책상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있은 후로 그 다음부터는 그 은혜가 끊겨요. 병 고쳐주시고 이런 것도 끊겨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은혜가 임하냐면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은혜가 있냐면 사명이 임해요. 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복음. 그 다음에는 무슨 은혜가 있냐면 고난이 임해요. 훈련의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서 목사가 되려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당연한 코스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보다도 더 귀한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이 고난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고난을 받은 만큼 이제 섬길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을 3S, 세 가지 S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salvation, 구원받는 게 복이에요. 두 번째는 sanctification, 변화되는 게 복이에요. 그 은혜로 대신 주세요. 여러분들은 다 변화받고 성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변화받고 성화된 사람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냐? 섬기게 하세요. 서비스. 진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섬깁니다. 사람을 섬겨요. 이거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이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어느 날 한번 다짐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 얼마 못 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복을 받은 사람은 연단을 받은 후에 그에 세워지면 평생을 그 일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뭐.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 했는데,
교회 성도들이 한 명이 오든 아무도 안 오든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제 마음속에는 평화롭게 그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훈련이 안 됐을 때는요, 사람 많을 때는 진짜 신나게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한 명이나 2명 모이면 목이 타고 속이 타서 못하겠어, 힘들어서.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 안 와도 합니다, 혼자. 한 명이 와도 2명이 와도 섬김의 실력이 늘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든 사람을 섬기든 남이 뭐라고 하든 비판을 하든 뭐라고 하든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섬김의 일을 꾸준히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러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실 때 누가 곁에 있었어요? 다 돌 던지고 미친놈 니나 내려와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자기 사명, 섬김의 사역 끝까지 다 감당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내 삶을 비춰주시고 나의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인지,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지를 잘 보고 체험하셔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섬기는 분들 되시기를, 그 자리까지 가시기를,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